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설교 가운데 8장 1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 이 단어에 주목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확장을 아주 많이 해서 세미나도 하고 성경 66권을 전체로 뺀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세미나,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이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것을 들어보면 정말 이상하게 많고 희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절이나 한 단어에 집중해버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말씀에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성경을 전부 다 눈을 가리워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주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영토를 넘어서 버리면 예를 들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돼버렸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그런 게 맞는 면이 있으나 틀린 면이 정확히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높고 위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죄인인 내가 경험하는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특별히 죄인인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경험하는 사랑은, 또 경험해야 할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들은 주장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 언제나 참는 사랑, 언제나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왜곡, 말하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삼아 가리키고 사람의 계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그러면서 성경의 부분이 왜곡되고 틀려지고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근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의 근거는 뭐고 근원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란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만을 주장하면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연적으로 내가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해방될 권세를 얻게 돼요. 특권을 얻게 돼요. 나는 그 부분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잘못되어버리고 말이죠. 난 그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자격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미 근거를 가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살면서 빼앗긴 들을 찾아와야 되고 빼앗긴 영토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사건이 총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일단은 서두에 하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대학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령을 행할 때 그러는 거지 그냥 단지 믿을 때에 끝나버린 상황은 아니다는 사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건 맞으나 실제적으로 그 해방의 사건들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일어난다. 그 말을 하면서 계속아 이 8장은 우리가 12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에게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버리고 성경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서 이단들이나 미혹에 잡힌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온상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소욕이 내 안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다음에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난 나가 가지는 소욕. 굉장히 좋죠. 거듭난 내가 가지는 소욕. 기도하고 싶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거. 그 다음에 거듭난 나긴 하지만 죄된 소욕. 혹은 죄로 변질되기 쉬운 소욕. 그런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일반적으로 육체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을 크게 나랑 거듭난 나,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러한 내가 가지는 열망과 욕망, 소망, 바람, 그런 간절함하고 내 육체가 가지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쾌락을 얻고 싶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사용하는 육체의 소욕이란 단어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까지 구체로 나누다 보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성경을 설명할 때 되면 설명하는 용어나 비유가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진리를 설명하는 거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요. 그러나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면 점점점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해석이 강화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해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요. 나는 게 읽고 있어요. 그럽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다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고 설교를 이것이 이거다 라고 들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는 체험한 뭔가에서 오는 이해가 있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비의식,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에 대하여 뭔가가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때는 알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뭔가 모르겠다. 근데 8장 1절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읽지만 대부분이 뭔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8장 1절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그까지는 모르겠으나 8장 2절이나 3절까지 오면 좀 알겠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보다도 주님께서는 나 대신 죽으셨구나. 일단 어차피 그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조금은 알겠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과 이것은 연결시켜서는 조금은 알겠는데 많이는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좀 어떨 때는 어렵다. 뭔가 이럴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차라리 나아요. 나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런 게 없이 부드럽게 읽어요. 부드럽게 편안하게 읽을 때 되면 충분히 좋을 수 있으나 충분히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해석이 나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해석, 안 좋은 해석, 물론 성경 읽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문제가 강화가 일어나요. 강화. 그럼 내가 가진 해석이 점점점 강화가 일어나요. 한 예로 주님은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초청한다. 와라. 누구든지 괜찮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 전반적으로 특히 사복음서에 있다면 주님이 요구를 거절하시고 안 돼. 나는 너희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안 돼. 틀렸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당신 하지 마시오. 당신 하면 가만 안 있어?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시고 그들의 요구에 찬성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을 걸으신다 그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그 찾는 사람들 내버려둬.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다른 마을로 갈 거야. 저들은 강팍해.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 그러니 저들이 아니야. 그리고 떠나가셔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예수님은 샤방샤방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버린 사람은 그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읽으면서도 계속 눈이 가리워지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읽으나 계속 덮어버리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번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거절해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걸 탁탁탁. 그리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전도하는 세미나나 단체나 뭔가를 가면 더 끝까지 진도표의 전도법 끝까지 근데 간증이나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들도 전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가라 그러고 안 되면 돈 가져가고 돈은 아니고 안 되면 사과 상자 가져가고 안 되면은 커피 박스 가져가고 안 되면은 세숫대야라도 가지고 가고 안 되면 다라이라도 가져가고 안 되면 당신이 집에서 먹던 밥그릇이라도 가지고 가 선물로 주면서 막 전도하라 막 그렇게 축구 전도하고 치기 아파 전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결별 유감스럽게 끝.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번이나 계속 이어지는데 가리워져요. 덮어져 버려요. 안 보여요. 그럼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읽으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건 해당 없음, 이건 무시, 그것도 해석이에요. 이건 무시, 이건 나는 전혀 해당 없는 거, 나는 계속 사랑해야 돼, 계속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돌아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해도 정말로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나가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본 동네에 찾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간 살았던 그 정들었던 고향, 함께했던 사람들,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을들만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돌아다니셔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싶거든 근처 마을로 찾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나를 최소한 30자라도 인정하고 찾아와야지 너희가 나를 믿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어떤 해석,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해석이 아니라 그런데 그럴싸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죠.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내하시. 예를 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이제 막무가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무 때나 열심히 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부터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이 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저리 가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하실 말이 있겠죠. 야, 그럼 네가 아직 쓰지 않은 성경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중에 쓸 거야. 그거 갖다 끌어들지 말고 너는 지금 내가 하라고만 하고 말하고만 말아. 그것을 전제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제 후퇴하고 물러서요. 그리고 나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함께 가요. 그리고 나중에 돌고 돌아가시고 그 전에 허락지 아니했던 그곳에 때가 되어서 가게 하셔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되는 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최소한 전제는 누가 알고 있냐 그러면 디모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각 지역들마다 강팍한 곳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안 가시고 안 보내시고 거절하시고 떠나시고 마음이 열린 곳에 다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전제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디모데의 삶,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같은 삶을 추적하면서야 그러면서야 그 디모데에게 하신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성경이에요. 그들의 행적 삶이 있으니까. 또 제가 집회 때 첫날에 한쪽 뺨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 뺨을 대주라. 마태복음은 너희의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누가복음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 그러면 결국 나체 쇼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건 불신자가 저 아가씨의 누드를 보고 싶어요. 간단하죠? 누가복음식이든 마태복음식이든 요구하면 돼요. 속옷 벗어줘. 남자가. 뭐 속옷 벗어줘야 돼요. 그럼 뭣도 벗어줘야 돼요? 결국은 다 벗어줘야 돼요. 속옷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속옷을 2벌씩 입고 다녀요. 하나 벗어달라고 하면 하나 남았지롱. 겉옷도 2개. 하나 벗어달라고 하면 안에서 쓸 뽑아가지고. 자, 여기 있어.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또 벗어달라고 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마라톤을 평상시 연습해가지고. 아니면 귀마개를 바로 장착. 안 들려. 나 귀마개 있어. 봐봐. 네 말하기 전에 난 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 입을 보고 말을 읽는 훈련을 하면 안 돼. 괜히 속옷 벗어줘. 뻥뻥하게 알아먹어버렸어요. 그럼 벗어줘야 되지.
겉옷도 벗어줘야 돼. 그럼 겉옷 벗어줘. 그러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준 다음에 그 다음 뭐 벗어야 돼 이제? 속옷 벗어야 돼. 아니 그런데 한쪽 뺨을 주님께 재판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하숙 하나가 주님 하인 하나가 주님 뺨을 때렸어요. 주님께서 왜 때리느냐? 내가 맞을 일 했으면 때리거니와 내가 맞을 일을 안 했으면 때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했다는 이야기,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말씀하신 분께서 안 지키시는 말씀을 하면 주님이나 잘 지키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하여 이제 한 2시간 전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집회 때는 했고, 당연히 녹음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제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걸 옆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녹음은 이제 귀찮아서 이번부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곡된 걸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덮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되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너희는 피해자가 되라. 너희는 무조건 순응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밟으면 밟히는 대로 인내하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목에 개목골을 끌어서 질질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 지금 이제 말씀 섞여가지고 앞에 말씀에서 뒤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을 제에는 넘어가려고 그러고 뒤에 말씀을 섞여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3템포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려면 모르셔. 제가 이제 복잡해요. 앞에 성령에서 육체에서 어떻게 하고 저리 가는가. 손목사 그래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이제 집회가 되면 집회면 제가 본문을 딱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날은 또 그것과 틀리기 때문에 집회보다는 또 다른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메시지가 계속 다른 메시지를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이렇게 계속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일단은 끝까지 했지만 포기하고 다시 성령에서 육체에서 넘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이야기는 그래 성경이 있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잘못 해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나냐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강화시키면서는 육체의 소욕이 그걸 통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는 열망인데 거기에 거듭난 나로서라기보다는 지식을 추구하는 나로서.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지식을 얻게 되면 뭘 얻습니까? 쾌락을 얻어요.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어요. 대신에 그 지식을 얻다가 멈춰버리면 그 쾌락은 떨어져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한 손에 잡았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자, 제 오른편에는 일단은 왼편을 성령님의 소욕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왼편은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의 소욕 왼편 이 그래프입니다. 쭉 밑바닥에 올라갔다가 천장을 칠 정도로 가렸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 오른편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맨날 들락날락 변화되니까 이건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소욕은 평상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더 많고 강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열매들 일상적인 것은 화평, 그건 피스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왜냐하면 평안이 얼마나 있는가? 평안이 보통 때 평안하게 있어요. 평안. 성령으로부터는 평안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는 평안이 있어요. 걱정 없고 일이 잘 풀려가고 그 다음에
뭐 두루두루 다 가정이 가와만사성 좋아요.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총량은 이만큼 성령의 역사라는 평안과 내 육체라는 평안 이렇게 합치면은 내가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은 나란 사람을 통해서 내 정서, 내 감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느끼는 것이. 이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게 주셔서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결국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밖에서 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전혀 내 감정과 지성과 이성과 지혜와 지각과 연결되지 않은 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마귀 역사가 있다 그러면 마귀 역사도 내 지성, 감정, 정서하고 통해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또한 내 이성과 지성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느껴요. 고스란히. 그러니 어떤 착각은 쉽게 하냐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감정이구나, 내가 느끼는 거구나 하는 착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뷔페 집에 갔어요. 뷔페 집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뷔페를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점 올라가요. 뭐냐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행복지수. 더 즐거워요. 그래서 그 짠짠짠짠짠 올라가요. 기대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뷔페집으로 딱 가요. 이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랜드 호텔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뷔페 음식이 있다 그러면 5만 원짜리. 더군다나 내 돈이 아니고 누가 쿠폰으로 선물로 준 걸로 가요. 그런데 또 그것이 이벤트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돌려줘요. 그까지 가면 이것은 굉장히 올라가죠. 육체의 소욕과 만족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쫙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급상승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급상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접시를 가지고 뷔페니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담지요. 그러면 이 행복지수 또 막 즐거움 이것은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코꾸를 집어가지고 배가 고플수록 이제 또 높아지죠. 그리고 다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물론 기대한 것처럼 맛이 없다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죠. 좀 떨어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톡 올라가면서 천장을 한번 탁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뷔페를 먹는데 한 접시, 두 접시, 한 접시까지는 너무 그게 좋아요. 계속 위쪽에 도달해 있어요. 두 접시로 갈 때까지도 좋아요. 근데 세 접시로 넘어가게 되면, 제 입장입니다. 저는 세 접시 넘어가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접시 넘어가도 안 그러려고 전 접시에다가 양을 줄입니다. 조금씩 가져오면 접시 숫자가 늘어가잖아요. 저는 뷔페에 갔을 때는 한 접시에 많이 쌓아오지는 않습니다. 찔끔찔끔 그러면 접시 숫자 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7접시였어. 양은 필요 없고 무게는 안 답니다. 딱 3개 가져와 가지고 접시 쌓아놓은 접시를 가리켜 한 접시. 그렇게 하면 굉장한 만족감이 생기고 본전은 찾았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육체의 소욕을 높이는 방법으로서는 어차피 육체의 소욕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좋은 구경을 했어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 높아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채워져요. 내 정서 피로가 채워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 돼요. 근데 이건 올라가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뷔페 음식을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한 2접시 이제 먹고 3접시째 딱 하면 배가 부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살 걱정. 아주 멸치는 염려할 게 없고, 멸치 아시죠? 멸치는 염려하실 게 없고, 그 다음에 정상 몸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D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육체의 소욕,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 안락함, 여유로움, 그것이 떨어집니다. 수치가 금방 뚝 떨어져요. 왜? 세 접시 때부터는 이게 분명히 살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속이 더부로 갈 거야. 소화불량이 걸리는 걸 경험해서 알지요. 경험해서 알면서도 꼭 뷔페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세 접시를 먹을 때 되면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때부터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떨어져 있어요. 네 접시를 먹을 때 되면 고심합니다. 네 접시까지 정도 먹어줘야 본전을 찾을 텐데 이 정도에 먹으면 돈이 이게 5만 원짜리였다고 칩시다. 5만 원짜리 뷔페.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 접시를 먹고 끝낼 수 있느냐는 사실이죠. 한 접시에 몇 개 가져왔는데 한 접시에 얼마인데요. 그게 5만 원이면 뭐 한 15,000원 막 2만 원 단가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한 접시에 꼴랑 몇 개 가져와 놓고. 제가 어느 호텔 뷔페를 누가 사줘서 갔는데 라면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한다. 그랬더니 그냥 라면이 아니더군요. 이렇게 굵은 전복을 집어넣은 라면, 전복 라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많이 찹니다. 이제 어찌할까죠?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면은 좋아하는데 전복도 좋아하는데 이 굵은 것을 성성도 썰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전복라면 주세요. 그거 번호표를 주면 알았습니다. 요리 바로 해가지고 그 테이블로 갖다 줘요. 테이블로 직원이 전복라면 대령했나이다. 호텔이니까 다 갖다 주면 와 먹을 때는 이야 기가 막힌 라면이야 올라갔다가 이제 다 먹고 나면 세상에 반이 차버렸네. 요리 시킬 메뉴가 25가지 한 가지 맛봤는데 반이 찼어요. 이 육체의 소욕과 만족감은 꼭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요. 5접시를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속이 더부룩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그 행복과 만족은 짠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대신 이 성령님의 소욕이 어느 정도까지 있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성령의 소욕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말하자면 너 위기 상황이야. 그럼 여 성령의 소욕이 띠띠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강도로 띠띠띠띠띠띠띠 그럽니다. 내 자식한테 사고가 생기게 됐어요. 성령의 소욕은 작용합니다. 너 성령으로부터 걱정이 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사고 나기 전까지. 아니면 얼마 동안 그래. 성령에서 약하면 조금 가고 강하면 내 차례가 오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조종하시질 않아요. 우리 인격으로 다루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루시기 때문에 종과 노예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평상시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에서 띠띠띠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서는 평안해요. 이게 평안해요. 육체의 소욕은 평안해요. 둘러봐도 세탁기가 잘 돌아가지. 가스레인지에 가스 켜놓은 게 없지. 그리고 그래서 불날 염려 없지. 이리저리 전화해봐도 애도 멀쩡하지. 유치원에서 애 잘 놀고 있지. 남편이 일 잘하고 있지.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보면 부모님도 평안하시지. 그리고 아직 직장도 안정적이지. 이게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평안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소욕이 사고가 있기 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 말하자면 얘가 유치원에서 나오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는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보시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띠띠띠띠가 일어나요. 정상 그 자연적 흐름에 따라가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평안해요. 육체의 소욕은 평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 이 위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띠띠띠띠 그리고 일정하게 5분 10분 더 많이는 안 갑니다. 그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내 육체의 소욕이 평안하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영에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얼른 캐치를 해야죠. 띠띠띠띠 그리고 요게 유동성이 있고 막 흔들리고 그럽니다. 지진처럼 흔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까지는 안 가요. 너무 강력하게 하면 협박이 돼버리거든요. 억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사고로 죽어도 그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예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한은 그래서 띠띠띠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이것은 일정한 상태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쇼핑을 갔는데 갑자기 이 부자가 올리는 것입니다. 띠띠 갑자기 돈 가지고 자녀가 용돈 준 걸로 생일이라고 자녀는 평안하고 너무 좋고 그걸로 자녀가 준 걸로 쇼핑을 왔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육체적인 소욕은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조금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지금 요게 지금 높은 지점에 있어요. 만족도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생활 하시는 분이었어. 이건 자기 경험에 따르니까 이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어쩌지? 백화점에서 어디서 기도가 나?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는 거예요. 본인은. 불안하니까 자꾸 불안해요. 이게 성님 속 한쪽은 평안하고 육체가. 그래서 백화점에 이렇게 앞에 정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한산한 데가 있어요. 그리 찾아갔어요. 얼른 할머니가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크게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띄엄하게 오니까 그래서 주님 그리고 주님 갑자기 불안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뭔지는 몰라요.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했더니 한 10분이나 20분 아니면 혹시 30분 얼마 됐는지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뭐 몇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이고 진정이 돼. 진정이.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부분에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쇼핑해야지. 뭔지는 몰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를 다시는 못 볼 뻔했어. 왜? 뭔 일인데? 김서방하고 우리가 엄마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차웅 갈 일이 있었어. 올라가는 길에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앞에서 뿌앙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바로 부딪히려고 오는 거야 엄마. 근데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는 빠져나가고 우리 뒷차 따라오던 차를 깔아버린 거야. 뒷차에 사람이 지금 죽었어. 우리는 도로가에 차 세워놓고 그 끔찍한 거 지금 보고 있어. 우리가 죽을 뻔했어 엄마. 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비상사태 때 이것이 훈련. 근데 비상사태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소욕이 항상 평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왜? 내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반대편에서 덤프 트럭이 이 건너편에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로 그냥 사랑. 그럼 덤프 트럭을 끌어안을까요? 150km 덤프 트럭 달려오고 있는데 사랑. 운전사를 가서 끌어안아줘야지. 나도 달려가지고 사랑. 화평, 평안, 피스, 너무 행복해, 띠쾅. 그럼 안 되지요. 얼른 피해야죠. 불안하고 정상적인 불안, 두려움이죠. 얼른 피하고 도피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접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접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육신으로부터도 뭐가 옵니까? 생각이 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도 뭐가 와요? 생각이 와요. 거기서 그 생각이 오는 그걸 발견하는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나에게서 발견해. 나에게서 육신에서 오는 생각도 발견하고 육신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사단 마귀가 내 육신을 통해서 틈을 가지고 공격함에 주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란 내 존재에서 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어떤 녀석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만한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트클럽에 가요. 너무 행복해요.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가도 혼자 안 가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소주병 가지고
그 다음에 안주 가지고 올라가 정상에 가서 야호 하면서 거기서 가서 이제 소주 한 잔, 형님 한 잔, 동생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내려오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 올라가지만 이게 도대체 완전히 저 너무 아름다운 사냥과 들판에 빠져버릴 것이냐? 사실 그러지는 못하지. 더군다나 다 빠지려 그래도 그날 빨리 오후에 구역 예배가 있어요. 또 근다고 믿는 사람이 가서 형님 한 잔, 동생 한 잔 그리고 이 마시는 술의 기쁨에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오거나 별로 취하지 못해.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은 거기서 즐기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힘들어요. 그러니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행복이 떨어져요. 수치가. 다리가 아파요. 올라갈 때도 다리 아팠지만 좋은 사람과 갔다가 더군다나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질척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올리기 위해서 형님 자기 어디 잘하는 서주방이 있는데 갑시다. 거기는 그렇게 낙지볶음을 해가지고 하는데 맛있어요. 그 삼겹살은 낙지볶음 해가지고 한 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딱 집안에 있고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좋아. 그리고 쾌락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 기분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쫙 들어와요. 도만강, 소양강에 해도 뜨고 지고 도만강 푸른 물에 흘러가든지 역으로 역류하든지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들어오죠.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서 세상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이걸 계속 달성을 시켜야 돼요. 이게 밑바닥에 가버리고 돈도 없지. 환경도 안 되지.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 그냥 돈도 되고 아니면 돈이 없어도 그냥 친구한테 빌 붙어가지고 나 술 좀 사줘. 나 술 고파. 그리고 막 마시면 이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당연히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육체의 소욕 말고 제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볼링 한번 치러 가요. 그러면 가족이 웃고 그냥 누가 스트라이크 한번 쳤으면 와 박수치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오늘 한번 모여서 그냥 회식 한번 하고 가족은 회식이 아니죠. 외식 한번 하고 회사에서 회식이고 가족은 외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볼링 한번 치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쫙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 만족감은 또 오래가요. 그렇죠? 그런 거 오래가요. 막 산을 보고 경치를 보고 꽃을 보고 이뻐 그것은 돌아서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금방. 돌아서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 거예요. 화분을 키우면 볼 때마다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올 때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만족이 돼요. 꽃이 근데 석 달간 피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채워준답니다. 그래서 들다 보면서 꽃 피었네, 난에 꽃 피었네, 좋아, 랄랄라. 그리고 이것이 있으니까. 근데 어디 아름다운 어디 막 장미 정원을 갔는데 장미가 화려하게 피었어요. 볼 때만 와 그리고 올라가는데 뒤돌아서면 에이, 다시 돌아보면 와 에이. 근데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의 소욕이 없어요. 자, 밑바닥이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잠언 같은 데 말씀합니다. 남을 욕을 하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있어요. 남을 욕을 하면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데 남을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또 헐뜯고 씹으면 뱃속 깊이 들어가는 짜릿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 일을 다 통해서 이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회사 다니다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가자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쫄다 보니까 회장님이 그 큰 회사의 기업체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차 우선 너무 감지덕지하게 민삼 술을 안 마십니다. 2차를 가자 해서 멋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예요. 나이트클럽인데 그 나이트클럽은 여자가 옷 벗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무대가 왱 돌아가고 여자가 착 나와가지고 돌면서 그 다음에 겉옷을 착 벗기 시작하고 브래지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착 돌고 그런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얼토당토하게 회식하러 들어왔으니까 앉아있다.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이거 짜릿한 장면인데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떨 때는 그러지기도 하겠죠. 회사 동료가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모르면 나도 같이 뚫어지게 보면서 만한 경 없어? 무대 가까이 좀 갈까?
근데 얼굴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 몸도 자세히 보지만 얼굴이 이상형이 아니야. 좀 밥 먹다가 넘어올 것 같네? 그러면 몸도 안 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순수하게 그 나이트클럽에서 여자가 막 춤추고 옷을 쫙 벗으면서 아까 이제 가슴에 브레이지어까지 벗을까 말까 이제 그 다음 어찌된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저는 이걸 마음껏 만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죠. 딱 나만 있고 이 여자가 나를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고 서로 몰라요. 그리고 막 하면은 만끽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와,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응?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저는 만끽할 수 없어요. 제 양심도 그렇고. 그래서 나와서 회식 끝날 때까지 왜 그 회사 차로 기숙사에 사니까 회사 차로 어차피 돌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그게 어딘지 몰라요. 어디 나이트클럽 끌고 왔어요.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을 벌면 집으로 다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회식 끝날 때 2차 나이트클럽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도킹해가지고 가야 돼요. 제 입장은. 이게 이제 회식하러 갔을 때도 이제 회사 차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회장님 차 제가 운전기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적당한 시간 동안 때워야 되는데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언제쯤 끝날까 회식이 그리고 나이트클럽 근처를 맴돌아야 돼.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걸 채울 방법이 있어요. 남을 뒷담화해도 짜릿한 거예요. 응?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사실은 왜 용서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빨을 악 다물고 있을 때 얼마간 조금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줘 버리면 저 사람한테 해놓은 것이 뭔데 내가 용서 안 하고 이빨을 막 갈고 증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되면 보복하는 것 같은 쾌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보복하는 것 같은. 술만 마시면 자기 아내를 막 패는 그래서 막 낳는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옛날에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 용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죠. 당신도 나같이 마셔봐. 25년간? 그래서 눈에 계란을 문대고 이렇게. 그러면 술 자주 먹고 들어오죠, 남편. 콱 밟아버리세요. 콱 밟아버려야 했어요. 이게 따라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복수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집사님 안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복수심은 있고 복수심을 놔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복심을 놔버리고 미움을 놔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못하겠다는 이건 못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수를 해라. 어떻게 복수를 하냐? 남편이 술 마시고 가서 고주망태가 돼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다. 그래서 자주 옷 벗고 팬티만 입고 대문 밖에서 자고 어떨 때는 쪽팔리게 다 벗고 도로가에서 누워 자고 오바이트 해놓고 거실에 와서 애들 있는 데서 거시기 내밀어 가지고 그거 전봇대 옆인 줄 알고 쉬게 싸고 그럼 이제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살아요. 주택가에 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아파트 복잡하지만은 주택가는 다 안다 그 말이 누구누구네 집인지. 그렇게 수십 년 살았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어떻게 갚느냐 가르치겠다. 남편이 와서 고주망태 돼가지고 정신이 들었어요. 뭔지 몰라요. 허리를 밟아버려라. 장력을 밟아버려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 갑자기.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뭐다가 자빠졌나 부딪혔나 그때 그래라 그랬어요. 여보. 아이고 허리 좀 조심해야지. 당신이 허리가 다치면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파스 사다 줄까? 파스 이거 발라. 그러나 이제 쾌감이 있어요. 내가 했지. 이놈 더 아파봐. 그러나 여보 파스에 붙여줄게. 참 사랑하는 남편 무의 사랑이에요. 이놈 왼수 같은 놈아. 그러지만은 애체들 쫙 발라줘. 그렇게 하고 여보 속 쓰리지 꿀물 타다 줄게. 꿀물 다 그래서 패 젖어가지고 여보 꿀물 한 잔 먹어. 먹어. 당신 왜 탔어? 막 마시고 아우 속이 좀 풀린다.
아이, 그냥, 그놈들 적당히 먹여야지. 하면서 이제 뭐라, 아이, 그러게 당신 속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고 속도 안 좋으면 나보다 어찌 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짜릿하죠. 네가 맛있다고? 그럼 나의 액기스가 들어간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쾌감을 충분히 느꼈어요. 말하자면 미워하고 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 정말로 소심한 복수. 근다고 막 허리 디스크 생겨 부러질 정도로 바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일 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밟으라 그 말이죠, 결국은. 아이고, 아파. 그 정도. 하여튼 간에 제 표현은 그냥 팍팍팍 밟아보라 했어요, 그냥. 지근지근 밟아보라 했어요, 지근지근. 어쨌든 그렇게 하면 쾌감이 보통 짜실하게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서 막 복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쾌감 짜질해요. 그냥 조금이에요. 막 그냥 5원, 10원, 20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등 한번 밟아버리면 이게 갑자기 500만 원씩 쾌감이 와버린 거예요. 우와!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네. 자, 집사님 용서합시다. 이제 잘했죠? 용서합시다. 응? 용서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고 오셨어요. 물론 누구처럼 옷을 흔들면서 막 오시진 않았고 50몇 살인데 할렐루야 너무 환한 얼굴로 왔어요. 그 목사님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른 게 집사님이니까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버렸어요. 마침 어젯밤 그분 말씀 술 처먹고 왔더라고요.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를 깔아주고 눕혀놨어요. 그리고 여보 자 머리맡에 물 떠났어. 그리고 자기가 때려버렸대.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고. 어떻게 때렸는데요? 사실 알죠. 그 양반 소심한지.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어떻게 때렸는데요? 남편을 요놈아 아프지? 요놈아 그렇게 살면 돼? 요놈아 근데 20몇 년 뭔가 무릎 채찍이 쫙 내려가더래. 진짜 아팠겠다. 자기는 그렇게도 못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억압과 공포 속에 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성질내고 미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기를 좀 내본 거예요. 지금 이제 밟으라 그러니까 이제 요놈아 아프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니하고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요놈아 그랬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느낌도 없죠. 그놓고 내려갔어요. 근데 액기스도 넣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해장국, 된장국이나 속 풀어지는 거 하면서 액기스 해가지고 액기스도 너무 진하게는 넣지 말아야 했어요. 표시나니까 떠버리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이 좋아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섞이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인꼬부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인꼬부부가 되면 여보 어제 술 마셔서 미안했어. 여보 당신이 마셔. 아침에 사이가 안 좋아요. 괜히 사이 좋아해가지고 난리가 나거든. 이걸 안 마실 수도 없고 자기가 액기스를 넣어놓은 것을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얼굴 이야기가 있는데 회사의 직장 상사한테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미워하는 상사한테 커피를 타가지고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네가 어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나 참 사실은 자네 안 이롭게 생각한 거 알지? 예.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예. 잘 좀 봐주세요. 오늘따라 이제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 근데 어쩌나 아까네 한 잔 마셨네. 자네에게서 앉아서 들고 가서 풀렸는데 액기스는 자기가 이제 다 안 마시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 이게 선물이거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잠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정말로 내가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한테 너희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응? 그러니까 정말 커피를 한 잔 타. 이건 한 잔 탔어. 정말 부장님 잘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려가지고 젊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한 잔 딱 들고 나면 한 절반 이상의 문제는 해결돼요. 부장님 볼 때는 김머식이 왔는가? 반갑네. 그리고 지나가 이제.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아유, 부장님 만나는데 제 양반이 김모식이라고 불러줘요. 뭐를 딱. 어이, 김기사. 아이, 마음에 드네. 어이, 오늘은 뭐 좋은 일 있나 봐. 옷가 옷이네. 지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발실하네. 왜 부장님의 이제 후광이 나타나요, 뒤에가. 오, 제 양반 비싼 모양인데?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이 이제 룰루랄라 좀 편해져. 후광을. 아무 후광도 아니고 커피 한 잔의 후광이지 뭐. 근데 자기 마음부터가 이제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피하게 되죠. 그래서 배고프거든 먹이고라. 근데 먹인 것도 큰 걸로 먹이면 안 돼. 큰 걸로 먹이면은 막 20만원짜리 굴비 세트를 보내고 그러면은 그건 뇌물이 되죠. 그거. 뇌물은 덩치가 크고 선물은 작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분이 이제 미워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씩의 그 미워하고 살아가는데 원한을 갚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고치고 있으니까 지일이 잘 될 리가 없어라는 일만이 또 저주를 퍼붓는 양상으로서 미움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워하는 걸 계속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이간질하고 대놓고 그 사람을 모욕을 주고 저 사람 흠집을 잡아요. 여기서 흠집을 잡는데 그 쾌감이 있다. 쾌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너무 행복해요. 남의 사업체를 빼앗고 사기를 치고 너무 짜릿해요. 도둑질을 계속 해나가면서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너무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자기끼리 모이면은 자기 그 영무담을 이야기하지. 내가 어느 집에 담을 넘었는데 세파트가 3마리가 있었어. 그리고 장치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넘어가지고 금고를 열었더니 세상에나 현금다발 5만원짜리가 3억 7천만 원이 있는 거였어. 가지고 나왔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 끊임없이 그걸 말할 때마다 쾌감이 상승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런 쾌감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특별히 악인으로 가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육체만 가지고 육체의 만족, 육체 행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도 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자빠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구나를 잊지 않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소욕과 역사가 생겨요. 그러니 이제 이것이, 이 성령의 소욕은 한순간에 변동을 잘 가져오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쭉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계속 떨어져요. 아무도 전화 걸지 않고 외로우면 쭉 떨어져요. 외로워라, 슬퍼라, 나는 안 울어. 그리고 이제 성령의 어떤 소욕이나 성령의 역사는 어느 선에 있어요. 이게 일정하게 주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성령 역사가 이만큼 있으면 독방 안에 갇혔는데도 행복해요. 요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높기 때문에 와, 너무 행복해. 독방 안에 바퀴벌레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걸 관찰하면 이제 내가 움직이면 이 육체의 쾌락이 좀 생기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거 없이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역사에 인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안 행복하거든요. 거기에 올인하고 빠져버릴 수 없어요.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 하면 악인이 있어요. 악인 편이, 세상 사람들은 못된 사람은 악인 편이 돼가지고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어느 편에 보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 서요. 피해자 입장에.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에서 다시 자기를 동화시켜요. 저 사람을 성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가해자 입장에서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보고 싶어. 근데 공포영화 같은 데는 악한 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와, 저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좋았어. 나도 실행해야지. 그러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계시가 오고 영화를 보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기대감 있고 올라가요. 사기 수법을 보면서 바로 저거였어. 저 수법을 통해서 사기를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으니 육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 이건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이 설교를 어머니 모셔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이 설교를 2편에 걸쳐서 해놓고 교회 카페에 실어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지겠지만 제가 제주도 가서 여행을 가서 구경하니까 너무나 굉장히 경탄할 만한 광경들이 많아요. 그냥 와 정말 멋지네, 와 좋네, 와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골프도 치고 볼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그러면서 얻는 소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죄와 악을 통해서 얻어버리면 이 성령의 소욕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좋은 건데도 어느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갑자기 성령의 소욕과 그분의 평강과 은혜와 만족이 뚝 떨어져 버려요. 어느 선, 그건 이제 자기만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하루 내내 너무 재밌어. 제가 바닷가를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쫙 쳐가 제 머리를 넘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제주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젖었어요. 비비고 얼른 집어넣고 옷이 다 젖었어요. 딴 사람이 보고 막 박수치고 웃어줘.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하루 반이나 이틀 됐는데 4박 5일 갔으니까요. 근데 전체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전체 총량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 기대치는 성령의 소욕 그분으로 인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아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플러스. 올라가고, 해서 이 정도 하고 이거 총량하고 합쳐가지고 저 정도 위에서 내가, 그랬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총량이 밑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올라갔다가 돌아서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이건 밑바닥에 있어서 안 행복하잖아. 이거 볼 때는 행복, 돌아놓고 나니까 안 행복하잖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살았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이거 문제는 여기는 없고 성령의 소욕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왜 그러지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제 성령의 역사와 소욕은 떨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주님에게서 눈이 떠나버렸고, 그것을 말하자면 분명히 여행 가고 구경하고 남한테 피해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재밌게 시간을 보낸 건데 세상을 사랑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선을 넘어버렸구나. 와는 좋은데 적당하게 와를 해야 되고 마음을 쏟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젊은 연애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러면 주님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다 소멸시켜버려요. 상대방의 해바라기가 돼버려요. 해바라기. 여자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멋져, 너무 사랑해,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왜 돈도 있고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또 그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고 저 남자도 돈도 있고 직장도 좋은데 왜 이렇게 그 행복감은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데이트할 때는 올라갔다가 돌아서니까 헤어지니까 일단은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죠? 바라보고 있으면 올라갔다 어느 선에서 멈춰있지만은 헤어지니까 뚝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가면서 카톡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자기야 들어갔어. 나는 잘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버스가 아직 늦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다 줬을 텐데 버스가 늦게 오는데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와 그러면 외로움이 와요. 외로움이. 그 남자하고 헤어졌는데 그 외로움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보고 싶어요. 다시 보고 싶고 허전해져요. 그래가지고 밑바닥에 있으니까 다시 얼른 카톡을 해요. 그러면 조금 이거 올라가거든요. 자기야 잠자. 아직 안 자. 나 아직 집에 도착 안 했어. 전철이 지금 아직 끊어지 말라는데 버릇이 타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자기야. 그리고 이제 해야지 외로움이 좀 감소가 돼요. 직접 보면 올라가고. 그렇게 남자에게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줘버리고,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 처자는 마누라하고 자식.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부모.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송하면 바로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는 뭘로 경험되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이 로마서 8장으로 한다면, 또 갈라디아서로 한다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되고, 이 로마서 8장으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뭘로 인도하셔요? 평안. 평안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해지고 떨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여자라면 남자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남자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하여 행복이 얻을 줄 알아. 왜냐하면 너무 빠져버리면 내가 이걸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이게 잘 몰라요. 어릴 땐 이게 사라졌는데 모르고 만날 때마다 총량은 행복해요. 채워지니까 이걸 계속 추구하고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육적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신자로 남아요. 신자 남는데 결혼했는데 그 달콤함이야 신혼여행과 얼마 지난 때 그 다음에 한여름에 애를 가졌어요. 5개월. 에휴, 왜 나를 애 가지게 만들었어? 이씨. 더워요. 땀띠 나요. 배가 불러요. 몸매를 추구하는데 몸매가 아니에요. 이게 D라인이에요. 이씨, 어떡해. 걱정이 돼요. 애 낳고 난 다음에 살은 빠질까? 이 등등부터 몸매를 추구하면 이제 애 가진 다음에 행복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이의 애를 가졌어. 이세를 가졌어. 누가 태어날까?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깎아먹는 것도 있어요. 내 몸매는. 그 다음에 애를 여름에 이렇게 가지고 낳으면은 땀 뚝뚝 흘리고 애를 끌어안고 덮쳐갖고 젖 나오는 것도 복잡하고 이제 그 걱정 염려.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이게 왔다 갔다 요상한 놈이 돼요. 그러다가 여보 더운데 애 6개월 전 애를 뱃속에 넣고 그냥 고생했지 꽃다발 하나 쫙 갖다 주고 그러면은 또다시 이게 또 상승으로 좀 올라갔다가 그러니 여보 딸기 사와. 뭐 알았어 여보 한겨울에 갖다 주면 그래 상승. 그러다가 좀 잠잠했다 조금 지나면 또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행복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말하자면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중년인데 여자분이 이뻐요. 이뻐요.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의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관계를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뻐요. 이쁘고 그 양반은 뭘 좋아하냐 그러면 나이트클럽인가 부킹을 좋아해요. 부킹을. 자기 남편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몸매도 되고 좀 젊게 보여요. 근데 부킹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부킹을 받고 자기는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여관도 가고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핑계 이렇게 대고 이제 전화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집사님한테 전화해요. 전화하면 내 친구 바꿔줄게. 친구랑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 믿는 집사님을.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저랑 같이 있어요. 저랑 같이 있지만 얘 친구는 다른 남자하고 앉아있고 자기는 다른 남자는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못 산다. 근데 그렇게 애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부킹을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육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이제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가지고 부킹하는 자리에 가서 남자가 대시를 해도 남편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안절부절 불행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짬이 바닥이라요. 그리고 친구 남편이 전화하면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 그건 반은 참말이죠, 자기 하고 있으니까. 나 누구랑 뭐시기랑 시간 모르겠는데 친구 바꿔줄게 하고 바꿔주면 누구 아버지 있었어요. 영식씨 있었어요. 당신 아내하고 함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차 마시고 늦게까지 좀 수다 떠니라고 좀 늦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속은 참 밑바닥이고 저도 지어야죠. 문제는 성령의 속은 밑바닥인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친구보다 불행하게 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하게 살죠? 성령의 소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소욕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이걸 따라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럼 이것이 내게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 가령, 어느 때 갑자기, 누구하고 만났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욕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이 불편이 내 육신에서 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육신에서 오는 것이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거나 싫어하고 거꾸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을 돌려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전에 옛날에 그냥 내 앞에서 몸매 이야기 했는데 지 몸매 잘났다고 했는데 나더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그때부터 딱 마음이 심상 꼬여버려요. 볼 때마다 몸매 좋은 니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안 입고 온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 나 G라인이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안 입고 온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쾌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마귀 역사가 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저 사람은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사람이니까 불편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 그러면 육신의 소욕으로 오면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불편하니까 계속 저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서는 사망을 이루어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꺼리지고 불편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지? 피해야 되나? 이제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평안 한편으로는 꺼려지지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그럼에도 평안도 있고 은혜도 한편에 또 있어요. 두 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간호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빨리 병원으로 어느 병원 응급실로 뛰어와라. 아니 뛰어와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빨리 와라. 제가 뛰어간 거죠. 빨리 와라.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응급실로 막 산을 넘어서 달려갔어요. 택시비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사고가 났을까? 가입게 누굴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또 죽으실 리는 없고 어머니 아니면 동생인데 형은 또 타지에 있었고 그 우리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성령의 소욕이 제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굉장히 막 그냥 죽을리면서 달려가는데 왜 평안해? 한쪽 제 육체의 소욕은 큰일 났어.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죽으면 어떻게 살지? 이건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막 올라가고 성령의 소욕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을 해. 많아. 어디를 따라가야 돼? 어디를 그러나 달리긴 하자. 이게 저런 이제 성령의 소욕이 그때는 강하니까 평안이 막 강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그리고 이제 급하게 가니까 뭐 차가 지나가도 차도도 막 그냥 뛰어들고 하고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안경만 깨지고 옛날에 그 유리 안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리 안경 깨지니까 잘못하면 눈에 들어가고 큰일 나죠. 그래서 유리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살인 미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안경이니까 때려도 뭐 그렇게 안 깨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안경 깨지고 어디야? 근데 없어요. 응급실라며 중환자실에 수사 들어갔나? 수시시 갔나? 아직.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이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시 보호자시죠? 이렇게 안 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한 거 이 사람도 급했던 모양이에요. 누구누구 보호자시죠? 그러면은 누군데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당신 가족이 어찌 해가지고 했다고 자기 할 말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 와서 제가 왔는데요. 지금 제 가족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세요? 예, 몇 번인데요.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그 누구누구 환자분 보호자 아니세요? 아닌데요. 누구누구인데요? 그 사람 없는데요. 전화번호를 사실은 불러준 사람이 잘못했는지, 저는 간호사 잘못했겠죠. 환자가 틀려가지고 잘못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아니까 성령의 사고는 평안해요. 자, 제가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좀 더 약해집니다. 평상시에 이제 약해져요. 약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을 하나 엽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당장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됐어. 이제 지금 한 30%밖에 안 왔는데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어떻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못한 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이 상승합니다. 이건 쉽게 잘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저같이 아까 이제 분명히 좋은 건데 여행이고 좋은 건데 세상에 이렇게 쫙 빠져버리면 그래버리면 성령의 소욕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 전체로 여러분이 행복지수, 평안, 그래도 아이고 외롭지 않고 든든해. 그런 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마다 다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경험되는 게.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구는 짜릿해. 그러기도 하고, 저 지연이는 뭘 좋아하냐 그러면요. 자기는 음침한 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뭐냐 그러면 쟤는 뭘로 느껴지냐 그러면 그걸 음침하다 느껴지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음침하다는 것은 조폭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뭐가 쥐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음침한 거고 제가 느끼는 음침한 것은 뭐랄까요 고요하고 그늘이 더운 날은 그늘이 져 있고 그다음 산들바람이 불고 시원하고 이런 걸 음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국어가 잘못됐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도 우리 개인이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평상시에 그렇게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스톱시켜봐야 돼요. 이걸로 통해서 채우는 걸 멈춰봐야 돼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 안 해먹고 그렇지 계란 좋아하는데 계란 후라이 하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안 봐보고 잠깐만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좋은 데 구경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건너방에 거실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행복하냐, 그때 나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살려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름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자다 하는 사대교회처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채우려니까 바빠요.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남자가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이 일정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때 이게. 어떤 남자는 정말로 너가 집 나가도 되고 아내한테 너가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혼만은 안 된다. 왜 그게 자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네 싫어하고 니도 나 싫어하는데 어쨌든 당장은 애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은 안 된다. 자존심을 이렇게 딱 그게 깨지면 행복이 빵 떨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져 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가정에 대해서 남자들은 대단한 기대감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성공, 연금, 돈 모아놓은 것,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추구해요. 그것이 자기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의 자기 계급. 이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게 지켜지는 한은 어느 정도의 행복지수를 가져와요. 내가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디 부장이고, 나 어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집중하면 뭐가 떨어져요? 성령님의 역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봐봐. 나 지금 여기 사장 대표이사인데, 당신 그렇게 해? 제가 목사이면, 목사죠. 맞죠? 제가, 감히, 제 종한테? 나 목사야.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리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직분이나 자기의 막 위엄을 세우려다가 이제 이 성령의 소욕이 밑바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만 남아요, 이제. 교회 안에 활동을 만드는 거, 활동을. 왜냐하면 봉사를 하면 이게 채워지거든요. 봉사를 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똑같은 봉사인데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이게 봉사를 하면 뭔가 한 것 같아요. 응? 또 과자를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러 오세요.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 나가서 믿는 사람이 이제 그게 성령으로부터는, 성령으로 오는 소욕은 전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쁨이 채워져. 이것은 쉽게 없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전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전도를 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활동을 했으면 전도를 할 때는 쑥 올라가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올라가다가 전도 끝나고 접고 돌아갈 때 떨어져 버려요. 그냥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얼른 내일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을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활동들을 다 육체의 소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매어 살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추구해야 되냐면 직분을 추구해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위대한 종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래 이게 채워지거든요. 이게 채워져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우리가 기도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기도도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끝나면 떨어져요. 기도할 때는 뭔가 된 것 같다. 기도 끝나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허전하고 허무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도를 하면 물론 그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막 그냥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기도를 통해 증가해요. 한순간에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증가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오히려 기도할 때보다 더 여유가 있고 더 평안하고 더 만족이 있어. 그건 바르게 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잘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허무하고 답답하면 그건 육체로 기도한 거고, 성령의 소욕이 성령 인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소욕이 없으니까, 없거나 별로 느끼지 않고 외롭고 허전하고 허무해요. 제가 신학책과 신앙서적에 굉장히 몰두하고 빠졌어요. 빠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일정하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만 말씀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 제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지는 몰라요. 좋은 책에, 예를 들어 마틴 로이존스라는 참 탁월한 목사님의 책들을 읽는데 너무 아까워요. 한 장에 넘기기 아까울 정도로 주옥스러운 어떤 말씀이고 성경 해석이고 문장이구나 넘겨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를 해요. 육체의 소욕으로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 있을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될까? 이렇게 기대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다 읽었어요. 너무나 달콤하게. 책을 딱 덮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책을 덮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는 지금 느껴져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흥미진진하고 진진진진진이 하는데 딱 덮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소욕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은 잘못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잘못된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이에요. 좋은 경건서적이고 좋은 설교집이고 다시 또 좋은 책 찾아가지고 막 읽으니까 그게 한 반년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없어졌는데 약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저는 책에 빠져가지고 책 말하는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책을 통하여 이걸 자꾸 육체의 소욕을 책인데 신앙서적 경건서적이에요. 이걸 자꾸 올린 거예요. 자꾸 올렸다 냈다 올렸다 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책 숫자를 셌어요. 이번 달에는 79권 샀어. 이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적어놨어요. 올해 목표는 책을 500권 사는 거야. 뭐 다 안 봐요. 500권인데 하루에 한 권이 사는데 어떻게 봅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걸로도 누구 목사는 1200권, 나는 더 많네.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서재를 가고 저는 올라가 육체의 소욕이. 서재를 보는데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맨날 설교집이야. 난 좋은 책 구비해놨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책 숫자를 세고, 그냥 책을 놓고 기도하고, 책을 또 수집하고, 모으고, 그러고, 중고서점을 지져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중고서점 지져가지고, 시장에서 찾아내서, 12,000원짜리를 1,200원에 사와요. 확 올라가요. 와, 할렐루야. 요걸 사는데, 이제 성령의 속에 어찌됐든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언제 까먹었어요. 이게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없어진 줄 몰랐어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계속 와요. 좋은 책을 읽는데 허무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개월, 반년인가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책에 빠져버린 거예요. 책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짜리 책을 집어넣으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남편 아내는 좋은 건데.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 육체의 소욕. 말하자면 누구 엄마가 맨날 전화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증가해요. 자녀들하고 전화 연락이 안 되면 육체의 소욕이 밑바닥이에요. 채워야 되니까 빨리빨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 왜 안 받았어? 네가 늦게 받아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못했잖아. 나쁜 것이야. 네가 그러고 딸이야. 지금 못하고 있어. 전화를 즉각하게 받지 못해. 빨리 받아야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거든요. 그러지? 전화를 따릉 엄마가 따릉 전화했어. 따릉 안 받아요. 육체의 소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막 뿔딱 깨어나고 안 채워주니까 나 혼자 외롭게 있는데 주님의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그걸 성령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이걸 삭감하고 이게 안 외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흔적은 약간 남아요. 어쩔 때는 흔적이 남냐 하면 혼자 있고 외로우니까 성령에서 떨어지면 이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이라는 걸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외로운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니까 함께 사는 사람보다 안 외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내신을 벗어라 또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책을 보고 참 은혜스럽고 좋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이 의문점 몇 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의문점을 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큰 영광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육신이 외롭더래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읽은 지가 그래도 20몇 년 됐으니까 다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외로워가지고 제 지금 남아있는 기억이 잔상해. 답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가지고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채워지더라. 그러면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육신에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상하네. 내가 경험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옛날에 20몇 년 전 그리고 20대라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위대한 종이 말하니까 근데 사실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랑은 다른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 내가 모르는 세계. 그리고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한참 오래 살았는데 이제 지금 정도 되니까 제 양반이 복귀했구나. 제 양반이 지금 뭔가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쫓아간 거구나. 물론 결혼은 좋은 거고 결혼은 안 해도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어느 뭔가를 분명히 선을 넘어간 것이 있어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강하게 들고 지금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지금쯤이나 이제 그걸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속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돼요. 성령 역사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면 이것은 플러스가 돼요. 두 개가 합산이 돼요. 합산이 돼가 정상이 돼서 행복해. 평안해. 너무 좋아. 그러니 내 혼자 노인네가 돼서 늙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어머니 언제 찾아뵐게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석이 채워지면서 합산 점수가 행복해지는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되고, 이 로마서 8장으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살게 돼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될진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 믿는데도 불행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세상 사람보다 때로 절망스럽고 외롭고 근심이 많은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이며, 주님을 사랑함보다 때로는 아들이고 때로는 남편이고 때로는 아내고 때로는 자식이고 때로는 직장 직업 돈이지만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오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적정한 위치를 가지고 사랑하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랑하더라도 걔는 개자리에 놓고 자식은 자식 자리에 놓으면서 적절한 위치 속에서 애완견이든 그 무엇이든 화분이든 꽃이든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도록, 그리하여 성령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